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있었던 전쟁이라 6일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연맹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공중전을 시작해서 집중포화를 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엿새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때 이 전쟁 소식이 나자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곧장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미국 대학에 유학 와 있는 그 아랍의 학생들은 대학을 떠나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징집이 떨어질까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미국에 유학 와 있는 그 대학생들로만 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한국에서도 전쟁이 나면 나는 전쟁에 가서 싸우겠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가를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마 기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이 나도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일주일 만에 당시 그 주미 대사였던 장면 박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34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영창입니다. 당장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전영창이라는 우리 신학생은 한국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장면 박사님이 만류합니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네.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라네. 미국까지 어렵게 왔으니 졸업장 받고 돌아가도 늦지 않아.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 올 때 31살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오는 법이 없어서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유학생 1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1951년 1월 10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 사무실에 총장님 부부와 몇몇 학생들만이 모여서 조촐한 졸업식을 합니다. 이 전영창 학생의 한 학기 조기 졸업입니다. 그리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수많은 전쟁에 부상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굶주리는 사람들, 고아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에 온몸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이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한 참 제자였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정신을 묵상해 보려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 좁은 문이 아닌 건 무엇일까?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밖에는 없습니다.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말씀 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두 가지 문밖에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은 신앙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훨씬 적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좁은 문은 순종의 문이요 실천의 문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과 실천으로 신앙을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암송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 큰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석에 앉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특권을 다 찾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항상 받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혹도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거를 장려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거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야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 올라오세요. 이럴 때 네가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똑하니 상석에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아이고 죄송하지만 좀 아랫자리로 내려앉으세요. 창피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겠냐? 말석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낮추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좁은 문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논쟁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장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 중에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이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어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근데 이 노래가 별로 유행을 안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선을 행할 때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좋지만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는 그 말이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그 말이 왔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 내 취미와 내 성향,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이런 비전, 야망까지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주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버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거예요. 어떤 문은, 좁은 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어떤 박해나 어떤 조롱이나 이런 거 겪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다른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계산 없이 그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지 않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좁은 문이 아닌 것이 뭐예요? 좁은 문은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길이면 다 그게 좁은 문이냐? 10명의 형들이 이복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가요?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로 갔어요. 이게 좁은 문입니까? 아니죠. 미국 장로교회 PCUSA,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2011년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하도록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다. 그게 정통 교리인데 지금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작년 총회 결의하고 전국의 노회별로 지방회별로 지금 투표 중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압도적인 표로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남자끼리든지 여자끼리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예수님 믿는 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흔치 않은데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된다. 많지 않죠. 그러면 동성연애자로 목사 되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건가요? 아무리 결혼을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든지 뭐 남자 여자끼리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해도 남녀가 결혼하는 게 많지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많겠습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소수니까 그 사람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요즘은 좁은 문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 쓰냐면 취업에다가 쓰죠. 취업. 야, 어떻게 그 기업에 들어갔냐? 어떻게 그 좁은 관문을 뚫었냐? 너 대단하다.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근데 이 취직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어만 따왔지 뜻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인문계 남녀공학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액자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강당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0개명 한번 들어보세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고등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거예요.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6.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이런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저도 아직 책을 구하지 못하고 주문만 해놓고 인터넷에 있는 이 서머리만 읽어봤어요. 보통 엄마의 직업 10개명 3년 체험기. 이 교육 전담 기자가 이 직업 10개명 때문에 3년씩이나 거창고등학교를 수없이 가고 거기 졸업생들을 수십 명을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서 거창고 졸업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학생들도 이 직업 10개명을 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액자가 몇 번이나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대요. 어떤 학생이 집어 던졌는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도로 집어서 액자를 다시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은 자녀들을 남녀공학이니까 아들도 딸도 다 좋아요. 이 거창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으세요? 별로 내키지 않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 학교는 지방에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됐어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서울대, 연고대, 성대 이런 그 인류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예요.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수능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수능 성적으로 1등급, 2등급을 받는 학생이 49.2%예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일반 고등학교 중에 네 번째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 시골, 경남 거창 아주 시골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이 기자가 자꾸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옛날에 집안에 줄줄이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이 다 도시로 나가는데 누가 이 집안을 지키겠냐. 그래서 큰아들이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도록 집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날마다 술만 먹고 그냥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맘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농사를 그때부터 잘한다는 거예요. 맘 잡고 농사 질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시골의 학생들이지만은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이바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깨닫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이 공부.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억지로 시키는 공부 시간은 많이 가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니까 성적이 좋아서 그 시골 학생들이 수능 1, 2등급을 49.2%나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고등학교로 거창고등학교를 검명하셔가지고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적도 있고, 매년 수능만 하고 나면 이 학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거창고 출신이 이런 말을 했대요. 거창고 출신들 중에 부자가 다른 학교 출신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는 걸 가치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창고 출신 건축가라면 그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창고 출신 판사가 판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거창고 출신 의사라면 사람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거창고 출신 기자라면 거짓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창고 출신 교사라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 행복합니다. 이 학교가 53년에 세워졌는데 6.25 끝나는 해잖아요. 3년 만에 세 번째 교장이 와요. 그 학교가 형편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1대1의 교장이 그냥 금방 포기를 해버렸어요. 3대째 교장으로 오신 분은 미국 유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한남대학교 부학장 초빙서를 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래가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이 어려운 학교, 기독교 학교가 문 닫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거창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제자는 인터넷에다가 이 스승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3대로 온 교장 선생님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로 오셨다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 이름이 전영창입니다. 6.25 때 조기 유학을 조기 졸업을 하고 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바로 그분이 이 학교 3대 교장으로 오셔서 몸소 실천한 그런 가치를 가르쳐서 이런 훌륭한 학교를 만들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한 그 학교입니다. 4대, 5대, 6대 교장을 한 전성은 선생님과 도재원 선생님 두 분이 이 전영창 3대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해서 직업 10계명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갑니다. 망했나요? 흥했나요?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80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00만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무슨 군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자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 간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정예 부대를 이끌고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2번이나 완벽한 기회를 그냥 놓아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현대 우리 정치판이나 정적을 죽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적을 살려둔 다윗이 망했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망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요. 10대 후반에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채식만 해요. 그 젊을 때, 그렇게 먹어도 배고플 때, 우리 도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가족이 저기 그 코비나에 가면 그린필드인가? 그 브라질리안 식당이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고기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뭐 실컷 먹었죠, 뭐. 근데 도연이가 실컷 먹고 이제 먼저 떠났어요. 친구하고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 저녁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식당 문 열고 나오니까 배고프던데요. 그렇게 먹어도 배고픈 그때인데 채식만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고기 잘 먹은 사람들이 흥했습니까? 채식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흥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환상을 금신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관조 백관 뭐라고 그래 정승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는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고 절 안 합니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거기서 불에 다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흥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자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죽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가서 죽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살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흥하고 무서워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큰 문으로 가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싶죠. 여러분 저도 다 진심이잖아요. 우리 좁은 문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좁은 문을 두고 샛길로 빠져서 큰 길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넓은 길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전에 여기 와서 집회도 하시고 그분이 그 CD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늦게 의사 포기하고 하나님 만나서 목사 되는 안수받기 전에 있는 이 전도사 박보영 손주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변명하지 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한마디로 할아버지 목사님의 유언을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매우 현실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큰 문으로 가는 겁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며칠씩 말 안 하는 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 좁은 문으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갑니까?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겁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도 드라마는 꼭 봐야 되고 신문은 철저히 읽어야 된다면 그런 삶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부탁합니다. 드라마 전에는 성경을 본다. 할렐루야.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돈벌이와 그 다음에 취미생활과 친구에 빠져서 예배드릴 시간이 부족할 정도 바쁘게 산다면 그 인생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인생입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이다. 그럼 택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죽게 생겼는데 죽기로 생각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죽기로 작정하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면 풀무불 속도 안전하고 사자굴 속도 안전한데 주님 안 계시면 고대광실에 들어앉아 있어도 거기가 불안하고 거기가 징계와 심판과 불행이 다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갈 매력이 느껴집니까? 결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